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라. 원복교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나는 과부의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르치던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감난산에 가셔서 거기 가서 쉬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또 아침이면 또 이렇게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서 가르치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시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이 끝나고 나면 금요일이면 이제 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일날 이제 부활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생애이시기 때문에 아주 그 말씀이 아주 귀하고 소중한 뭐 예수님의 말씀이 다 소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아주 그 생명이 있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이 말씀하기 이전에 예수께서는 당신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후손 꼭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자손 이런 말은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손이면은 그 직계 후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20장 41절부터 44절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나를 향하여 주님했다. 그래서 그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내 주께서 내 주께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라고 하는 거 앞에 주께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호와. 그리고 두 번째 내 주께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4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는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이게 어디로 올라가냐면 창세기의 2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3장에. 근데 예수께서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가 죄를 지었게 됐죠. 죄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했어요. 왜 하와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느냐는 이게 만약에 하와의 후손이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그 하와가 혼자 아기를 낳아요?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는데 그 셋이 다 성경으로 잉태해서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아담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와의 자손이라고 하와의 이름을 갖다 걸어냈으면 그러면 그 자손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담의 씨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의 씨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창세기 기자는 모세는 그 하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자라고 썼어요. 여자. 여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남자와 상관없다 이 소리예요. 남자하고는 상관없는 상태에서 후손이 나올 것이다. 후손이. 인류 역사상 남자를 모르고 남자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여 시편 110편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주가 내 다윗이 입장이에요. 다윗. 여러분 그 시편 110편 1절을 볼 때는 그 쓴 사람, 그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이 누구요?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내 주께서 앞에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내 주께 왕이 내 주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 왕이라는 의미예요. 나의 왕이시다 이 소리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느 왕이 내 주님, 내 주인이요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왕은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1인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내 주께, 다시 말하면 나의 왕이다. 나의 왕. 내 생사 화복을 쥐고 있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바로 내 주께, 그 내 주를 이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내 주가 나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 분이 아니고 여자의,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게 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45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여러분 20장 40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말씀이 옳소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20장 1절부터 쭉 얘기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지 아니한다. 안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영도 없고 또 부활도 없어요. 영이 없으니 부활이 없죠.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 서기관들은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하늘나라도 있고 다 믿어요. 그러니까 그랬죠. 제가 그랬죠. 어저께 금요일날 설교할 때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복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그 다른 복음이에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서기관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은, 당신의 말은 선생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얘기해 주니까 그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에 대해서 45절에 서기관에 대하여 조심하라. 이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40절과 46절 요 사이에
엉뚱한 얘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지금 말씀드린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신 요 대목이 딱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문맥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 42절부터 40절까지니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삽입구절.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다,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기다 하나 탁 껴넣은 겁니다. 문맥은 안 맞으니까 하나 탁 껴놓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읽는 사람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여자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하나 탁 껴서 회생시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연복계에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랬어요. 눈을 들어. 그럼 그 전부터 땅을 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이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눈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전엔 계속 예수님이 땅만 봤다는 얘기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만 그런 생각 들어? 예?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연복계에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보셨다 이거예요. 그것도 작정하고 일부러.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계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눈을 땅만 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을 들어서 일부러 봤다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 고대사를 보니까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어요. 그 성전 앞에 13개 있는데 그 생긴 게 트럼펫 같이 생겼대요. 트럼펫 그러면 트럼펫이 뭔 줄 알아야지. 뭔 줄 아세요, 트럼펫? 왜 나팔같이 생겼잖아요. 이거 욱해서 갖고 이거 삐삐삐삐 부르는 거. 그거 루이 암스트롱이 그거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앞에가 대가 넓다는 거예요. 넓고 밑으로 이렇게 쭉. 그래서 여기 헌금함이 있던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지나가다가 그 입구가 넓으니까 거기다 탁 넣었어. 근데 그게 불의로 됐대요. 그럼 무슨 소리야? 돈을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땡그랑 소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부가 넣은 이 두렛돈은요, 거의 돈 가치가 없습니다. 1데나리온이라에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성인이 일을 하루 나가서 노동 일할 때 이 한 랩돈은 6분 정도 일할 때 싹 다 필요해요. 그럼 2랩돈이면 성인 어른이 12분 일한 값이요. 그러니까 이 돈은 평민들에게는 거의 값이. 여러분 지금 10원짜리 써요? 안 쓰죠? 나도 지나가다 10원짜리 있으면 안 주서. 1원짜리 10원짜리 안 주서 이만해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10원짜리 안 주고, 그러고서 10원짜리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가게에 가서 뭐 10원짜리 이렇게 거슬러 끼면 옆에 함이 있어. 거기다 다 넣어버려, 이렇게 넣어. 그러니까 이 과부가 낸 2랩돈은 이게 거의 돈 값어치가 없어요. 이게 값어치가 없어요. 돈이라고 하기는 거의 한 랩돈 갖느냐, 한 랩돈, 2랩돈 갖고는 뭔가를 살 만한 물건이 당시에도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10원짜리 갖고 가서 뭘 사요? 100원짜리 하나 갖고 가서 뭘 사요? 그 정도로 이게 없는 돈이에요. 값어치가 없는 돈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부자가 연복궤에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의 과부는 여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이렇게 하죠. 헌금함이 있으니까는
부자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면서 넣고 이렇게 생각했죠.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13개가 있다고. 여자들은 미문이라고 해갖고 따로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남자들이 드나다니는, 바리새인들이 드나다니는, 서기관들이 드나다니는 이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여자. 그랬대요. 그래서 여성들만 따로 들어가는 미문에 거기에다가 헌금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 의미는 살펴보셨다는 얘기죠. 쭉 13개를 다. 다니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자들이 넣는 함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넣는 함이 따로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헌금하면서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나 과부가 넣는 헌금함에다가 같이 넣을 것 같아요. 기도도 따로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세일이나 일반인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하늘 우러러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장소 하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저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장소가 따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헌금도요 따로요. 그래서 13개를 넣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자가 넣는 헌금함도 보시고 그 다음에 과부나 가난한 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도 보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셨는지 두 렙돈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만약에 어려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성장해서 뭐 5,000원, 10,000원짜리 이렇게 들 때는 이렇게 꺼내갖고 아주 보이는 거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이렇게 해서 헌금했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 나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한다. 근데 안 그렇게 못하고 1,000원짜리 하면 어떻게 이렇게 꽉 손에다가 이렇게 꽉 갖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쏙 집어버려. 쏙 집어. 근데 그 여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동으로 만든 돈이거든요. 랩돈이. 그러니까 요거 지금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집어넣는 걸 예수께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헌금은 예배와 같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가 예배 드릴 때가 아닙니다. 그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을 집대성해서 집합시켜서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물질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사복음서를 다 찾아봐도 너희들 마음에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 성경 없습니다. 보물이라고 했어요. 보물. 그 보물, 거기서 얘기하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50,000원짜리, 10,000원짜리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두렙돈이요. 돈 값어치도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 그 돈을 드렸다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 그 돈이 이후에 어떻게 쓰이든 어떤 모양으로 쓰이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배로 들어가면서 두렙돈을 넣으시는 것을 보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니 3절에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생각을 해요. 이 부자가 돈을 넣은 것을 주님이 보셨는데 헌금에 넣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많이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부자가. 그러면 아주 자랑하는 것처럼 넣었을 것 같아요. 내가 50,000원짜리 줄 때는 이렇게 딱 보여갖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예? 얼마나 가소로워. 또 동전 100원짜리 넣을 때 이렇게 감춰놓고 또 하나님 보기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100원짜리를 넣든 만원짜리를 넣든 1억짜리 10억짜리 100억짜리 수표를 넣든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으신데, 관심이 없으신데, 그가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그가 넣는 그 사람의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 여러분 잘 보세요. 3절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라고 했어요. 4절에는 이 과부는 그 구차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가난한, 과부, 구차, 이 세 가지 말은 다 어떻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단어는. 이 세 가지를 합산해 보세요. 다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합산해 보면 뭐예요? 아주 지겹게 가난하다는, 지겹게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구차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주 지겨울 정도로.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말이죠. 죽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어. 내가 죽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산다라는 말이죠. 이 세 단어를 주님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하면서 이 과부에 대해서, 당시 1세기 때는 과부는 그냥 가난한 자예요. 근데 그 과부 중에서도 가난하고 그 가난한 자가 구차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제대로 이거 번역을 하면 생활비가 아니라 생존비를 드렸다. 이거 없으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나마 어디 가서 죽 한 그릇도 얻어먹지 못합니다. 두랩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과부가 힘든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뵈러 들어가는 중간은 그 입구에서 자기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걸 찾아보니까 해석하기 이렇게 해석했더니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이다.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 아낌없이 드린 여인이 이 과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여인 복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복 있는 여자입니다. 왜 복이 있어요? 이 얘기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하는 표현을 들은 이 여인의 얘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입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이거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 여인.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또 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황금을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뭐 주시고 해갖고 부유하게 살았어. 이 생각했죠? 성경에는 물질이 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미안한 얘기지만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여인의 복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여러분 결단코 그 물질, 돈의 크기, 그거에 좌우되시는 분이 정말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다 드렸습니다. 뒤에 어떻게 됐던, 굶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한, 입을 것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주식 지금까지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일생을 드렸다라고 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뭔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까 계속 밤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보여주면 여러분이 너무 잔인한 그 동영상이라 여러분들이 못 보여줘요. 못 보여주고, 내가 그거 보면서 어저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복을 나는 감당 못한다. 하나님, 이런 복은 나는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은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냐면 나이지리아에서 3명의 여성 하나, 남성 하나, 그리고 한 사람 목사예요. 이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탄압을 당하는. 그거 보고 사람이 악하면 악하다고 저렇게 악해지는구나. 그냥 몽댕이로 막 패고 발로 밟고 막 뛰어가서 그냥 공차듯이 차고, 여자도 남자도. 나는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나뭇잎을 다 쌌더라고. 그 사람들한테 다 반 죽여놓고, 그리고 불을 지르. 거기 목사라는 사람이 가만히, 근데 온몸에 불이 붙었어. 그러고도 가만히 앉아. 셋 다 죽었어. 그거를 보고 하나님, 나는 그게 사실은 복이거든. 순교할 수 있는 복.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런 복은, 나는 저 사람만큼, 저 목사만큼, 저 성도들만큼 난 저런 믿음 없다. 하나님, 나에게 저런 복은 주지 마세요. 그걸 회피하려고 해요. 그건 분명 복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복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3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광경, 그게 예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두들겨 패고 하는 그런 테러하고 화형장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화목 제물로 드려서, 자기를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앉아있는 목사가 거의 꼭 나보는 것 같아요. 내가 저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왜 나는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 푸념하고,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앞에 떼쓰고, 얼마나 우리는 지금 얼마나 풍족하게, 얼마나 편안하게 하나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 그 3사람이 불에 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이 여인은 자기 생애를 들여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뒷일을 생각 안 하고 뒤에 있을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 자기 것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 주일날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가운데에 이러한 결단코 돈의 크기가 문제, 단위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포함해서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는 잠깐 맡아 있다가 청지기처럼 맡고 있다가 주님이 달라 하시면 물질이든 옷이든 내 생명도 하나님께 내놓는 그러한 예배, 우리 일생을 통해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나이지리아에서 순교당한, 화형당한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 주님을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서 계시겠다. 예수께서 지금 스데반이 있을 때 서 계신 것처럼 예수께서 저들을 받으시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시겠다 하는 생각.
신랑으로서 신부를 정말 안아주시고 그들을 맞이하시겠다 하는 생각에 참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들여 자기 생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